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시경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감사함과 경건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소서. 이번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모든 어머니들께 희망이며 기도하시는 많은 것들이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모든 것이 어려움으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기 아버지께 머리 숙여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주여, 저희들은 세상 근심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힘들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근심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여,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 버티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힘들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저희의 자녀들 모두가 기도로 버티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성도들의 문제들을 살펴주소서. 사업이 어려운 성도들과 혹은 자녀의 문제, 그리고 육신의 아픔으로 힘든 자녀의 문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코비드-19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며 의료진들에게도 힘을 주시며 곧 지나가리라 믿고 그저 저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 저희는 주님께 오래전부터 기도와 헌신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며 또한 차세들을 이끌어갈 후손들을 위해 저희들 열심히 힘을 합하오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한희준 목사님, 늘 영육간에 굳게 지키시며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오늘 하루도 저희들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참 어렵고 힘든 선교 여행을 할 때 고통과 또 환난과 참 그 여행의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하나씩 세울 때마다 얼마나 그 아이가 자녀를, 특히 어머니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혹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마다 각별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생명을 걸고 전도하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교회가 참 귀하고 정말 온 사랑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는 그런 교회죠. 그런 고린도 교회,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거짓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진리, 이걸 왜곡하고 율법에 따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에 따른 절기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를
애드하니까 더하니까 자꾸 복음이 이제 왜곡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싶은데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단순 명령하고 분명한 진리인 복음을 자꾸 이렇게 걸림돌을 놓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걸림돌을 놓고 또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래야만 또 실질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자꾸 걸리고 복음을 저해하는, 전파하는 걸 저해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면서 거기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에게까지 저 사람이 진짜 사도가 아니다, 저 사람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직접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한 가지 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럴까요? 인신공격까지 했어요. 신체를 두고 저 사람은 보기에도 아주 볼품이 없고 아주 육체적으로도 병을 가진 약한 사람이다, 흠이 많은 사람이다. 글로 보고 그냥 편지로 볼 때는 말도 잘하고 힘도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외모도 볼품없고 말 주변도 그렇게 막 썩 잘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막 병까지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라고까지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그 신체적이나 또 외모 같은 것을 가지고 소위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성을 공격하는 거죠. 이런 일을 두고, 이제 이런 전제를 두고 이 사람이 못나고 그에 비해서는 저 유대주의자들을 보면 아주 잘 가르치고 또 뭐 말씀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저게 옳은 것 같다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뭉개고 이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걸 보고 오늘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런 말은 자와 자찬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참 어이가 없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지고 뭐 말이 어눌하니 뭐 말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 당하여 참 우리가 스스로 보면서 서로 밖에 드러난 외모나 어떤 것을 보고 막 비교하고 재고 서로 막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분 나를 포함해서도.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뭐 보기에 겉모습으로 좀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은밀히 들어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누가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리고 잘 산다는 게 꼭 행복하겠어요? 누가 또 못 살면 얼마나 못 삽니까? 그렇다고 못 산다고 또 불행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가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배웠다고 다 그 사람이 참 덕이 있고 선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못 배웠다고 다 또 그 사람이 무식해서 악한 사람 아니잖아요. 뭐 다 보면요, 다 보면 뭐 누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우리 스스로 서로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게 우스운 걸,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뭐 누가 잘나고 얼마나 뛰어난 거예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이제 고전을 많이 읽는 그런 그 클럽에 가서 이제 고전을 많이 읽는 중에 하나가 서유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시잖아요. 잘 아는 손오공. 현장 삼장법사가 이제 천축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중국에 갖고 온다는 이제 명나라 시대인가에 그
중국의 소설인데 거기 보면 이제 손오공이 얼마나 막 그냥 천방지축이잖아요. 그래도 손오공이 요술에 힘이 있어가지고 구름을 타고 다니고 또 손오공이 들고 있는 게 뭐죠? 여의봉. 여의도는 알아도 여의봉은 잘 모르죠. 하여튼 뭐 여의봉을 가지고 뭐 요술도 부리고 아주 그래요. 그래서 이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중에 손오공이 아주 말썽을 부리잖아요. 이 삼장법사가 데려가면서 참 힘들어요. 천추까지 가서 불교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손오공이 항상 말썽을 부려서, 그래서 어느 날은 손오공이 막 그냥 이제 삼장법사가 싫어가지고 관둬라 그러고 이제 막 그냥 구름을 타고 요술을 부리고 그냥 여의봉을 치면서 빨리 달아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가 삼장법사에서 벗어났다고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삼장법사 손 안에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왜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동아일보 여린 소년 거기에도 연재도 되고 책으로 나왔는데 책 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만화로 본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남아요. 딱 손 안에 손오공이 올라가 있는 그 장면이 참, 그래서 제가 세상은 다 손바닥 안에 있구나. 그때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뭣도 모르는 나이에,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뛰어나고 똑똑 다 해도요, 우리끼리는 서로 잘났네 어쩌네 비교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요 정말 웃긴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만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시골에 자라보면 알겠지만 이 개미들이 막 일하는 거 보셨잖아요. 어떤 개미는 빨리 가고 막 어떤 개미는 핑핑 돌고 그런 개미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개미들은 막 죽으라고 해도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심술궂게, 제가 어렸을 때 좀 그런 재미가 있어서 개미들이 막 집을 지면 제가 발로 싹 비벼버리면 그 집 지은 게 다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런 재미가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또 살아남은 개미들이 막 도망가고, 불교인들은 안 좋아할지 모르는지 그때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보니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막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내려보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보시면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교훈 아시잖아요. 막 사람들이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딱 굽어보시다가 얘 안 되겠구만 하고 한번 내려와서 싹 흩어버리니까 우르르 흩어져 버리고 무너지잖아요.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모르겠어요. 부활절 지나면서 요즘 더 느끼는 게, 하나님이 임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원대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아요. 문득문득 제 삶 속에 더해지는 일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가시는 일들,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사역하고 교회 되어진 일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되어진 많은 일들 보면서 요즘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참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는 것을 너무나 피부로 느껴요. 너무나. 그러니까 문득문득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숨결이 막 내 삶 곳곳에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까지도 이런 섬세함을 이루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 가시구나, 역사해 가시구나, 인도해 가시구나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벅차고요, 첫째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깊은 곳에 내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시는군요, 그런 고백이요 요즘 매일매일 나와요. 너무너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역사들이 막 느껴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지금은 설령 느끼지 못하던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가까이 계신, 너무나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가까이 오니까 제가 때로는 이게 무섭다기보다도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조금 더 내가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어떤 일이나 사역에 있어서 좀 마음을 놓고 흐트러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추스리게 돼요. 운전 하나 해도 더 내가 겸손하게 하게 되고, 내가 교인을 바라보는 마음, 교회 목회를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게 다 더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그걸 해야 되겠다라고 추스리는 마음이 막 생겨요. 왜? 하나님 임재가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너무 내 삶 속에 중심에서 그 모든 걸 이루어 가시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보고 또 가고 정신 살고 그게 아니라 조금씩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게 막 느껴지면요,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살아도 꼭 예배 성전에 있지 않아도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깊은 고백과 주님께로 나아가는 깊은 갈망이, 은혜가 더 내 안에 깊이 생겨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경험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하지 말라, 어리석고 스스로 재고 비교하고 자화자찬 어리석다는 것, 지혜가 없다는 것. 그러면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이유를 대요. 왜 우리가 분수 이상에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런 말로 설명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돌아가면 분수 이상 자랑하지 말라 해서 분수, 우리가 말하는 분수는, 야 분수를 알아라, 분수도 모르고 주제넘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통 분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분수라는 개념보다 여기서 분수라는 개념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말,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이게 분수예요. 여기서 말하는 분수는. 그러니까 주제넘게 네 주제도 모르면서 분수 이상하지 말라, 이런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개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분수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한계예요, 한계.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이 분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라는 걸 개념을 가지고, 그다음 나누어 주신 건데 그 한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 한계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계는요, 어떤 거냐면 헬라 말로 카논이란 말이에요. 카논이란 말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잣대. 성경도 경전 그러면 캐논이라고 그러죠. 카논 똑같은 말이에요. 잣대, 삶의 기준이 되는 잣대가 말씀이다, 이런 뜻이. 이 카논은 잣대라는 뜻인데, 그 범위의 카논, 잣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 범위의 한계를 주셨는데, 그 한계는 잣대고, 그 잣대는 마치 우리에게 자로 재듯이 우리에게 딱 각자에게 맞는 자로 재듯이 주어진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분수요, 하나님이 정해진 범위의 한계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의 은사 혹은 능력 혹은 사역 혹은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로 잰 듯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한계란 말은, 여기서 여러분 한계를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한계란 말은 여기서는, 아까 분수가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분수는 우리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자로 재듯이 정해준 할당량, 그 범위를 분수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그건 뭐 분수를 모르고 이런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량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계는 여기도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내 한계가 거기까지야, 나는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 나는 거기밖에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 이런 부정적이 있잖아요. 그 한계 때문에 나는 못해,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한계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한계는 아까 말한 대로 카논이라고 그랬잖아요. 카논이고 잣대란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계, 잣대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분량, 능력, 사역, 사명, 할당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계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이만큼 할 수 있어,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은사고, 그리고 사명이고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할당량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에 따라, 그 한계를 따라, 그렇죠? 오늘 본문의 12절에 우리는 13절,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그러니까 능력을 따라, 혹은 사명을 따라, 혹은 은사를 따라, 혹은 사역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계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내가 할 수 있다, 네가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가 이만큼 그 범위를 할 수 있는 할당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나는 이런 한계 때문에 못해요, 나는 아직 애들도 안 크고요, 나는 아직 뭐 재정적으로 어렵고요, 아직 내가 바쁘고요, 뭐 아직 내가 이렇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이런 한계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만큼 할 수 있어, 너는 이만큼 능력을 있어, 너는 이만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할 수 있는 할당량, 할 수 있는 능력, 할 수 있는 사역,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한계 때문에 못해요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는 주어진 능력만큼 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100이라는 할당량의 능력을 주시고, 100이라는 은사를 주시고, 100이라는 사역과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문제는 내가 거기밖에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100이라는 할당량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겨우 50 써요. 겨우 힘내면 60, 겨우 힘내면 70, 아니면 50도 미달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돌아보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한계를 주셨어요. 그 한계는 난 못해요가 아니라 난 못해 신앙이에요. 못해요, 못해. 그게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요, 너는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는 거야. 너는 이만큼 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생명을 주는 거야. 너는 이만큼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만큼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일을 주고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분량만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느냐? 못해요.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진짜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한계가 아니라, 그 많은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능력을 충분히 주 앞에 사용하지 못한 한계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사역과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시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밖에 못해.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요, 하나님이 힘 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기까지는요, 내가 정한 한계의 분량이고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면 하나님이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하나님의 분량만큼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까지 가보시고, 여기가 하나님 내게 정한 한계 하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학도 커트라인 있잖아요. 대학도 커트라인 못 좀 떨어지잖아요. 골프도 2라운드 컷이 있잖아요. 골프도, 복싱도요, 체중 조절에 커트가 있잖아요. 그거 실패하면 뭐 게임 자체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할당량과 분량을 주셨는데, 각자 우리 인생의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실 거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저울이 있죠. 저도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생각, 제가 65세 은퇴하면 혹은 70세 은퇴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돼요. 벌써 그런 나이가 됐나,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그게 부정적보다도 내가 65세 하면 앞으로 한 30년 남았고 70세 하면 한 40년 남았는데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 감 잡으셨죠? 뭐 10년 남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5세 갑자기 65, 10년이면 금방 하게 10년밖에 안 남았고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런 생각, 10년 혹은 15년 그밖에 안 남았어, 불살라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불살라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후회 없이 그냥 불질러야지, 막 그런 거. 막 그래서 막 가슴에 막 불이 확 나요. 그냥 여러분 이제 큰일 났어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성령의 뜨거운 불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불났는데 여러분이 불이 안 타면 여러분은 그냥 연기만 내고 그냥 메워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같이 타면요 활활 타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타면요, 타는 곳에 막 그냥 그냥 마귀는 다 도망가죠. 막 회복과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저울이 있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시죠? 하나님이 세어보고 세어봤더니 데겔, 저울에 재봤더니 부족이야. 우바르신, 그래서 우는 엔드죠. 바르신, 그냥 나눠버려, 그냥 파괴시켜버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저울을 재실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할당량대로 충분히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116년이라는 교회, 해외 최초의 교회, 이민교회, 장자교회로 세웠으면 그 장자교회 116년 된 해외 최초의 교회로서의 감당해야 할 만한 할당량,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미달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충분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자꾸 우리의 능력을 옆에서 세고 김밥 세듯이 여기서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쓰시면요,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지 않아요. 쓰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축복하세요.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쓰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져 보세요. 드려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높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을 함께 경험하도록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한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에 그래서 이야기하죠. 14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간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은혜가, 그 부르심의 소명이 나를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내로 하여금 너희로 나가게 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신앙생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능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고 사역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지금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지, 복음이 나를 이끌어 어떻게 알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뭐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바쁜 걸 있어도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죠? 피곤해도 그걸 이기고 나와서 찬양하면 내게 은혜가 있고, 또 내 안에 뭔가 그걸 하고 싶은 열정이 있고 또 하지 않으면 막 마음이 그렇게 껄끄럽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다면 이건요, 성령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면서도 불평하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막 다리를 꼬집어 가면서 이 다리가 왜 교회를 안 가니 그러면서 억지로 막 찌하고 막 그냥 그러게 오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쥐어 짜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이러면 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그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진짜 행복하지 않은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이고 저거 살려놨더니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살고 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피곤해도 오면은 힘이 나고, 그죠? 내가 주님 앞에 하는 일이 감사가 기쁨이 있고, 혹시라도 내가 거기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내 안에 성령의 찔리심이 있고, 그래 다시 그 자리에 가면 또 기쁨이 있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게 행복하잖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복음이 막 나를 이끌어가면 행복하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분 받았으니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조금 망설여도 주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기쁘잖아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가고 이끌어가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저희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6절이에요 15절 16절 보세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 다음에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 16절의 중요한 단어, 남의 수고를 가지고, 이게 1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16절,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래.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15절 16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남의 수고, 남의 이루어 놓은 것만 바라보고 칭찬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인 양 박수만 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수고하고 남의 이루어 놓은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에요. 남의 수고하고 남이 이뤄놓은 거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해야죠.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수고만 보고 남의 이뤄놓은 것만 보고 잘한다 그것만 박수치는 인생으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자, 예를 들어 아주 쉽게 누가 밥을 사면, 예를 들면 집사님 멋지다, 밥도 사고 최고다 그러고 막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분이 저런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는구나, 나도 같이 사랑을 베풀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누가 밥만 사면 집사님 너무 멋지다, 최고야 최고로 밥만 먹고 한 번 자기도 안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의 수고만 박수치고 남이 이뤄놓은 것만 하지만, 진짜 이거는 칭찬과 격려가 되면요, 그 칭찬과 격려가 내 안에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그 칭찬과 격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닮아가게 하는 게 진짜 칭찬과 격려예요. 아세요, 여러분?
남의 수고하면 집사님이 이렇게 맨날 너무 수고만 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보기에 맨날 수고 너무 잘해.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물 안 대고 그냥 박수만 치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요 쉽게 빠져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놓고 하기는 다 성도가 하기를 원하고 목회자는 그냥 그렇게 하세요 하고 소리만 지르고 설교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도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경향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그런 걸 두려워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했으면 같은 모양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아파하고 하는 모습,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좀 다른 차원이 있지만 다른 모양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씀씀이와 그 마음의 무게감을 계속 갖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진짜 남의 수고 남의 이뤄놓은 거 감사하죠. 지난번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제가 성전을 짓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거 말도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제가 그 은혜를 제가 입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나니까 성전 짓는데 수고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몰려오는데 제가 그 교인들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교인들 두 가지. 한 부류는요, 성전 지으니까 좋다. 그래서 막 성전 지우고 딱 지고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그 성전을 자기 것인 양 막 와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것이 안 되네 저것이 안 되네 목소리 높이면서 막 이런 걸 요구하는 그런 성도들을 봤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 교회처럼 좋아요. 소속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 좋죠. 그런데 소속감과 주인의식은 뭐예요? 그걸 향한 나의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속감과 주인의식 속에 뭔 말이냐면 권리만 갖고 있어요. 권리만. 그래서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인은 와가지고요 조용히 저한테 와요. 목사님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참 교인 돼가지고 예배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사실 교회 지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얼마나 했었을까 생각하면 참 마음이 감동스럽고 참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제가 비록 그때는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 은혜를 목사님 제가 좀 갖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좀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는 걸 봤어요. 한 장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더 그 이뤄놓은 수고에 대해서 더 오히려 감동하고 저 자신의 수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남의 수고를 내 것처럼 하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남의 이뤄놓은 것을 그것을 내가 한 것인 양 자랑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그 뒤에 보면 이런 걸 보고 믿음이 자라고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 원하고 나는 그 너희가 이뤄놓은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그 남의 수고와 남의 이뤄놓은 것을 내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수,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내가 감당해야 할 이 할당량, 사역,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남의 수고, 남의 이뤄놓은 것들을 내가 나의 것이냐 내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수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내게 주어진 그 수고를 향하여 내가 최선을 다함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한 수고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자랑이 되고 싶다 그래요. 주님 안에 자랑이 되고 싶다. 우리가 남의 수고 남의 이루는 것은 박수치죠. 그러면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의 분량이 있고 나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할당량이 있으면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되, 사도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미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남의 수고도 인정하면서 남의 수고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수고를 감당하고 싶다. 남의 이루는 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고, 남이 이렇게 정말 수고한 것보다 더 이상 나가기 원한다, 수고하기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중요한 교훈이죠. 내가 더 최선을 다하기 원하고,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받은 이 은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한 이 모든 것,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고,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이루어나가는 그 주님의 역사만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수요일 마치면서, 설교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봉사 헌신한 사람 있잖아요. 뭐 찬양팀, 성가대, 여선교회, 주방 다 귀합니다. 그 수고 여러분 우리 귀하잖아요. 박수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죠. 혹시라도 우리 먼저 앞서간 선배들, 앞서간 귀한 분들, 직분 받은 분들 존경해야죠. 수고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넉넉히 감당하도록 자로 재듯이 내게 부어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걸 충분히 감당하도록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내게 할준 그것을 가지고 남의 수고와 남이 이루는 것 이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